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지금 아마 미국에 있는 교회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꿔서 과거에는 이제 월드와이드 철치 오브 갓에서 이제 온누리 하나님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 세계 한 100여 국, 100여 국 정도에 한 500곳 정도 이제 그 집회하는 장소들을 두고 한 5만 명 정도 뭐 넘겠죠. 그 정도 되는 추산되는 이제 이 신도들이 있는 이제 교회가 지금으로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은총이고 커뮤니언은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체를 커뮤니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그다음에 뭐 친교 이런 뜻이고 인터내셔널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적인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은총이 충만한 친교의 교회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아마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이 교회를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월드와이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월드와이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퍼뜨리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서 이제 초창기엔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1933년 정도 이제 미국 오리건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뭐 허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 교파를 세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짬뽕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교단을 만든 게 이제 그 온누리 하나님 교회 월드와이드 철치 오브 갓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다니던 데가 안식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근데 안식일은 다 아시다시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게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하루를 이제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같이 이 부정한 음식들, 그 이제 정해진 음식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있고 이제 묵시록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랑 이제 이 묵시록을 연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돼지고기 같이 부정한 음식들을 등등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막 강조한 거죠. 여기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제 교단이 커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6년에 죽고 뭐 거기 아마 총회장인가 봐요. 거기가 이 전체 책임자를. 그래서 2대 총회장도 뭐 그렇게 흘러가고. 근데 3대 총회장이 이제 한 95년도에 취임을 하고, 뭐 이름이 뭐 조지프 트케치인가 뭐 이런 사람이 그거를 이제 3대 총회장이 돼서 그
교회 교단을 이제 이끄는 총 책임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본인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다 훑어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몇몇 친한 친구들을 이제 다른 교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른 교파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하죠. 그래서 아마 뭐 그 뜻은 자기 거를 강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이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다른 교파 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오게 한 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교리개혁위원회를 열었죠. 그래서 교리개혁위원회를 열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교리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서를 이제 쓰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서에.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옳다. 그리고 다른 종파의 교회는 옳지 않다. 다른 교회는 굉장히 부정하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만, 우리 교판에만, 우리 종단에만 구원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주장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허황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독선적이고 편협한 이 구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편협한 태도,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이렇게 분류했던 음식을 섭취하고 금지했던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또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 와서 심판할지 모르는 심판 재림 예수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예수님이 얼마나 참 기쁨이고 참 해방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만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라는 것들 등등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는 하느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파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적이고 말도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에 그날 저녁에 어딜 갔냐면 라스타 전문점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스님이 고기를 드시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는데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선포한 날 저녁 때 같이 가서 라스타 전문점에 가갖고서 이제 바닷가재를 먹고 이런 선언한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자축을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서 다른 교파를 또 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여기 이제 있던 사람들은 남아서 이것들을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쭉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파의 사람이 그동안 가르쳐 왔던 교리를 송두리 때 부정을 하고 새로운 기조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이 독선적이고 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편협적이었던 것들을 이제 버리고 기조를 이제 바꾸고 새롭게 좀 자유로운,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복음을 성경적인 거를 전하려고 이제 그 기조를 바꾼다라는 것이 그 출발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삶의 자세로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후에 그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인정한 거를 하지 않고 새롭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후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끝없는 착각의 악순환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옳다라고 하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바꿔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패턴이나 양식들을 바꾸기가 무척 어렵죠. 그래서 이게 옳다고 믿으면은 그냥 이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끝없이 이게 옳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갖고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악순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빨리 인정을 하고 들어서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얼른 그걸 바꾸려고 하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옳은 길은 보편타당한 진리이고 이 길과 진리는 그 생명을 전파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썼는데 여기서 하나의 옳은 길이라는 거는 이 옳은 길은 개방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포용하는 포용의 길을 얘기하는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것을 기초로 그걸 이제 담보로 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옳은 길이라고 보고, 보편타당하다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 진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거 이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개방성과 포용성 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 해야 될 일들은 곧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전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런 거는 있죠. 앞서 이제 독선적이라는 또 편협이라는 단어를 선정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이제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귀막은 자의 독선은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와서 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귀막은 자의 독선은 시대를 초월해서 망함의 징조다라는 게 망함의 징조라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알기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귀막은 자의 독선은 주변의 많은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불안한 외줄타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해봐서 알기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귀막은 자세의 반대는 내가 잘 모른다라는 배움의 자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개방성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이게 되는 거고, 고이다 보면 썩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하게 되고, 아무리 막어도 이제 악취는 이제 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4절에 보여주는 그 길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귀 막는 길이 아니라 개방하는 길이고, 독선적인 길이 아니라 포용하는 길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어를 딱 펴보시면 나오는 게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그 길을 제때 실행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편협되고 독성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좀 포용된 자세로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실행함에서 오는 기쁨을 좀 맛보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멍해이기도 해요. 그러나 멍해이자 신앙인들에게 기쁨이 바로 그런 점인 거죠. 잘못된 거를 보고 내가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옳은 길을 이제 다른 길로 갈아타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그 기쁨, 이게 멍해가 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그때가 제때이겠죠.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서 실행하고자 할 때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 멍해이자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모른다라는 자세, 이게 unknowing,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를 계속 해 나가서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이제 신학들이 있어요. 긍정 신학이 있고 부정 신학이 있는데, 부정 신학은 하느님 이런 분이 아니야라고 해가면서 하느님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난 이런 거 잘 몰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몰라서 안 채우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채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크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 두고 가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가는 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다라고 할 때는 못 들어오는 거고,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와서 더 넓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다라고 하면은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배움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라는 걸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게 편해요. 이제 모른다라고 해서 뭐를 시도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예.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고, 낭소를 좀 감수해야 되고, 또 구설수를 감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모른다 그거를 감수할 때 알아가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을 때는 뭐 이렇게 본인의 폭도 뭐 거기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넓게 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길은 이런 길인 것 같아요.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배워 나가려고 하는 길, 또 편협적인 길이 아니라 조금 개방해서 좀 포용하려고 하는 길, 배움의 길, 그게 이제 오늘 그 길, 4절에 나와 있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봐볼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흔히 이야기하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여기서 나오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내가 다 안다, 해봐서 안다라고 하면서 귀막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독선과 편협한 이들을 그냥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래서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갔던 길 가고, 여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이제 마련되지 않는 그 자들은 이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근데 이제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그러니까 철부지들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걸 철부지가 아닐까? 뭐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이게 루카복음 한번 봐볼까요? 루카복음 3장 7절부터 8절. 이제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3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처럼 이런 게 필요 없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을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가리켰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걸 가지고 왔을 때 세례라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됐으니, 이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잠깐 먹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슬기롭다는 거겠죠.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 창피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른다라는 거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막 강론을 하다가 제가 맞는 얘기도 하지만, 확인해 본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자 때 1년차 때, 2년차 때인가 거기 가면은 뭐 요즘 신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아는 게 많고 정보도 많고 똑똑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분당. 근데 제가 이렇게 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찾아오시더니 그래도 되게 좀 젠틀하게 몰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리아가 그게 아니라 교황청선 발표에서 다른 마리아예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아유,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하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와서 말씀하실 때는 빨리 인정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틀린 거 알면서도 고집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료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언쟁이 이렇게 붙었는데 뭐 졌죠. 뭐 맞아, 그분 말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창피했죠. 근데 그럴 때는 빨리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제가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배우겠다는 게 있는 거니까 그때 이 사람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품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는 품격을 격하시키는 것 같고, 모를 때 뭐 애들한테도 인정하는 게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격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참 큰 인격이 있는 거죠. 예, 그 인품인 게 있죠. 예. 그 인품은 이제 제가 키우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길들인 것 같아요. 예. 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은 알아가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그 길은 또 모른다라는 배움의 자세를 통해서 넓혀지는 길이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알아감에 있어서 독선과 편협함은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넓혀감에 있어서 독선은 막힘의 주 원인이 아닐까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독선적인 자세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개방성과 좀 포용성의 자세로 배워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알아가고 넓혀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